자, 이제 홍성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이전에 깜댐 나눔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은 동영상 한 3분짜리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니,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을 지친 양을 찾아 맘 상해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자, 이제 우리 홍성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네 번째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가대 또 특성 고맙습니다. 한국 성가 잘 못 듣는데 여러분들 그 성가가 저한테 굉장히 뭉클함으로 은혜로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교사의 꿈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30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5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기를 필리핀 가라는 겁니다. 미국 가지 말고 네가 죄였다면 너 대신 태어난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었고 너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저 친구는 나랑 상관없어요. 얼어 죽으면 어때?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믿어서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본주의니까 약육강식으로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게 5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논리와 이론과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자꾸 상관이 있어지고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제게 목회라는 건 말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러면서 갈등하게 하시고, 3년을 목사가 순종 못하다가 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를 순종하게 해서 27년 동안 그 깜댐의 빈민 공동체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때도 순종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상식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내 인생인데 내가 땡기는 대로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것도 내 땡김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땡김을 더 추구하려고.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땡기는 건 살고 싶었고, 너무너무 살고 싶은 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예수도 살고 싶으셨는데, 그 양반 예수, 죄인 우리들의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원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원함,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으라는 겁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애비가 있습니까? 아들 보고 죽으라니요. 지가 죽지 애비가 죽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순종인데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합니까? 누구는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라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고 땡기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그분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거.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음의 증거라고, 그걸 통해 저는 미국을 내려놓고 27년 전에 필리핀의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난하니까 먹을 거 주는 게 사랑인 줄 착각했습니다. 예수를 산타클로스로만 소개했는데 그들은 렛츠고 깜된 슈퍼마켓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구나,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에 쌀 받으러 왔구나, 점심 먹으러 왔구나, 그래서 나는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고, 예수를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보이콧하고 3개월 동안 저는 추방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7년 있으면서 빈민촌의 선교는 절대 빈민과 상대 빈민을 구분해야 됩니다. 절대 빈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물질을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인이라고 도와주고 우리 교인 아니면 안 도와주고 무슬림 믿으면 안 도와주고 그게 죄입니다. 절대 빈민들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상대 빈민들은 이들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 와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은 그들이 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 빈민들에게도 무료로 공짜로 주면 그들은 공짜로 주니 땡큐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의욕마저 사라지게 되고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빈민촌 선교는 절대 빈민과 상대 빈민을 구분합니다. 상대 빈민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북돋아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너는 바뀔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상대 빈민들을 향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절대 빈민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추구해 가면서 이 상대 빈민들에게, 우리는 지금은 절대 빈민들에게는 쌀을 줍니다. 우리 교회의 성미가 늘어나면서 쌀을 주고 일주일에 3,000원을 줍니다. 노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혼자서 일주일을 생명을 유지하려면 3,000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많이 주면 더 좋은데 우리들의 예산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12,000원을 가지고 홀로 버림받은 할머니들이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성미가 들어오면 한 분한테 일주일에 2kg씩, 쌀이 떨어지면 1kg, 1.5kg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을,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 절대 빈민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이지요. 상대 빈민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7명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고등학교 선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 한국 교인들을 통해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되었듯이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하고 나도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듯이 나도 후배 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는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어떻게 3,000원이 없어 죽어갑니까? 사람이라면서요.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제가 너였다면, 네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제가 너였다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상관없는 저들이 상관이 있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상관이 있어지고 눈에 밟히는 거. 제가 나였다면, 제가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었다면, 제가 내 손주였다면, 이것이 자꾸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얼어 죽으면 어때?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나와 내 가족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를 쫓아가는 거였고, 예수를 믿으면 자꾸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했다면,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을 뿐인데 건방을 떨었습니다. 싸가지가 없었고 무시하고 차별했고 그렇게 싸가지 없는 목사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제게 그걸 가리키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거, 선교라는 건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내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나와 똑같은 가치로 대접해 주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가난하다고 물질을 주면서 마음속에서는 밑으로 보는 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이제
나는 슈퍼마켓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3,000원 없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나 혼자 가는 길인가?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리교회가 구원합니까? 장로교회가 구원합니까? 도대체 교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농교회가 구원합니까? 깜댕교회가 구원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는데, 생명을 살려내라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이 단절감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놓고 목사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죽으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는 거냐고.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제가 이빨 26개가 다 가짜 이빨인데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이 단절감, 혼자 가는 길인가,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장례밖에 없어 가면 그 유족들이 우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데 그게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야마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성질 좀 내시기 바랍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안 쪽팔리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하나님 사랑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풍성한 한국교회들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깜댕교회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고, 그러면서 무료 어린이집이, 아까 보았던 무료 보건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깜댕교인들에게 제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걸 위해서 저는 신앙을 세뇌 교육을 27년간 반복해서 한 겁니다. 어제 그제 제가 했던 중에 사람이냐 짐승이냐, 우리는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가족 사랑한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도 하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으로만 우리들의 인생이 마친다면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지만 사람이 돼보자고. 사람이 뭐냐? 그게 하나님 형상이다. 짐승에겐 주지 않은 하나님 형상이 뭐냐?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겠는가? 공부하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타인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그들을 사랑하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때 바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거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는 거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짐승도 하는 겁니다. 도찐 개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생명은 먹는 게 필요하고 자는 게 필요한 겁니다. 취미가 필요하고 자기 가족 가르치지 않아도 내리사랑입니다. 지 새끼 얼마나 사랑합니까? 짐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이유,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짐승으로 만드셨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이 자격 없는 나를, 여러분을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뭐가 보고 싶어서? 도대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뭐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까? 그게 교회 존재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
전 깜된 교인들에게 돈도 없고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자고,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순종과 나눔, 이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인데, 이 나눔 속에서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활과 영생을, 구원을 숨겨놓으신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깜된 교회들에게 사람이 되자고, 예배와 기도, 찬양, 감사 매일매일, 그 다음에 나눔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깜된 교회는 빈민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시간은 많은데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5세면 임신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너무 인생이 단조로운 겁니다. 취미생활할 돈도 없고 쉽게 17살이 애 둘 낳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행복하자고, 그래서 매달 게임을 하게끔 했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 빤다고 수건됩니까? 더 죄인이 어디 있고 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덜 죄인이 더 죄인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게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함께 가는 길, 그게 교회 존재 이유. 우리 교회는 깜댐에서는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그래서 찬양을 서서 춤추면서 하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루에 1,000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누냐는 것이죠. 돈 벌면 나누겠다는 겁니다. 직장 생기면 나누겠다는 거 상식입니다. 누구는 돈 벌면 못 나누겠습니까? 복 받으면 누구는 못 나누. 예수 안 믿어도 나누지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데 예수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상식을 돌파하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용서할 수 있는데 누구는 용서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용서합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감사를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저는 깜된 교인들에게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지금 나누자. 우리 교인들은 복 받으면 나누겠다는 거고, 저는 나눠야 복이 온다는 이 싸움을 한 겁니다. 오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내일은 하나님 영역이라고, 아직 하나님이 내일은 우리에게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늘 밖에 없는데, 마귀가 먼저 하십니까?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서 이 다음에 해도 된다고 꼬셔가지고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하겠다는 거 전부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길길이 뛰어도 안 옵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역입니다. 아직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돼도 오늘 하는 거. 왜? 오늘밖에 없으니까. 그게 기독교의 인생입니다. 우리 깜된 교인들 돈 벌면 하겠다고 하고, 나는 나눠야 돈이 복이 들어오는 이 싸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고, 돈 없는데 왜 돈 갖고만 나누려고 하느냐고, 그럼 뭐로 나누냐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으로 나누라고. 무엇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한테 죄송하지만 당신들은 젖이 많지 않느냐고, 이 젖을 나누라고.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남자들 노가다 잘하지 않느냐고.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노가다로 비가 새는데 홀로 주무시는 할머니들 그 집수리 해주라고. 당신 빨래 잘하지 않느냐고, 당신 청소 잘하지 않느냐고, 홀로 되신 분들, 누워 계신 분들 오줌똥 때문에 냄새 지독한데 찾아가서 그분들 빨래 해주라고. 우리 깜된 교회는 그렇게 오늘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알아, 너 가난하다는 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나눌, 알아, 너 가난하다는 거. 근데 지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거, 지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너 있는 것을 나누는 거, 그게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복 받으면 누구는 못 나누겠습니까? 가난한 거 알아, 너 지금 가난한 거 아는데 어머 얘 봐, 얘가 나를 믿더니만 이놈이 변했구나. 전에는 욕심 부리고 니 뺏기 모르고 맨날 말로는 선교하겠다 사랑하겠다 구라만 치고, 이 병 고쳐주면, 이 문제 해결해주면, 이 사업 성공시키면 뒤지게 크게 사랑하고 선교하겠다고 구라만 치지 않았느냐고.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근데 네가 변했구나. 지금 네가 사업이 어려운데 나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을 시작하는구나. 이때 내 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변함을 깨닫는 거, 이게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바울을 너무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제 내가 이게 삭개오, 예수 만나자마자 바뀌는 겁니다. 삶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 부렸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자마자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도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믿음을 삶으로, 나눔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똑같은 얘기인데 구라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구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뀝니다. 싸가지 없었던 놈들이 싸가지 있어지는 겁니다. 집 뺏기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타인을 나와 똑같은 가치로 인정해주고 대접합니다. 차별하고 무시했던 내 싸가지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라만 쳤구나. 내 속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우린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 깜된 교회들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지만 전 그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 깜된 교인들이 나눔이, 그래서 복 받으면 나누겠다고 하고 저는 나눠야 복 받는다, 이 싸움을 27년 하면서 우리는 성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11조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속죄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미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성미를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점심 먹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성경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 그러면 교회 와서 점심을 먹지 말자, 그래야만 이 성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에서 9시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성미를 그 즉시 속장들이 나가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올 때 가관입니다. 어깨에 훅까지 탁 넣고 옵니다. 내가 깜된 교회 다녀서 여전히 가난한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집 뺏기 몰랐는데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로 살았는데 깜된 교회에서 예수 만나니 자기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사랑구실을 하는구나.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우리 마을이 92가구가 전소가 됐습니다. 애 2명이 죽고 그때 우리 깜댕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 가난한데 우리 가난한 우리 형제들 중에 어제 집을 잃었다. 우리 다 가난하지만 집 잃은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랑의 나눔으로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넬씨 아줌마가 가부입니다. 생가부지요. 10년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지요. 애 2이 있는데 2 애가 장애인인데 그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남편은 도망갔지 딴 여자 때문에 애 2은 장애인이고 그 절망 속에서 사는데 살림이 잘 안 되는 거지요. 단기 선교팀에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헌금을 모아준 게 30만 원입니다. 이 여자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꼬부쳐 놨는데 불이 나고 홍 목사가 이제 당신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나눔으로 보여주시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가난하다고. 근데 가난한 형제들 중에 어제 집을 잃은 사람들 성령께서 이분을 쳐서 이분이 자기 전재산 30만 원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이 그걸 보고 쭈삣쭈삣 눈치만 보고 왜 다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 가부가 내놓으면서 우리 교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것들을 나누는데 75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우리 한 달 장학금을 받지 않고 나누겠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했는 넬씨라는 암 걸린 그 여자는 몇 달 후면 죽는데 자기도 나누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암치료 한 달 안 받는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라면 나 암치료 한 달 안 받고 그 한 달 치료비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댕교회가 어떤 할머니는 자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인 폐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웃사랑의 나눔은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2개 있는 생명 하나 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 거 가장 소중한 걸 나누는 게 기독교의 이웃사랑입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한 번도 찾아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깜댐을 다녀간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주는데 2분의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이 넬씨 여사의 넬씨 집사님의 나눔을 통해 2분, 한 분은 제천, 한 분은 일산의 장로님들, 한 분은 대한항공 조종사, 한 분은 외과 의사인데 깜댕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 넬씨 가부의 나눔을 통해 회개가 왔는데 선교사님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려고 그랬었지 내게도 소중한 걸 줘본 적은 없습니다. 내게도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걸 줘도 교회에서는 나보고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했는데 이 넬씨 가부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난 한 번도 내게 소중한 것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눈 거 이론적으로는 알았었지만 내 가슴에서는 내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걸 나눠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내려놓습니다. 장로를. 내 나이 이제 곧 70이 되는데 얼마까지 더 살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순정으로 장로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보내오고 깜댐을 다녀간 교회들이 헌금을 모두어 우리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짓게 되는 나눔이 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복 받으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눠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눴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테이겐 기부가 없습니다. 주면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얻으면 주겠다는 구라를 칩니다. 얻으면 주겠다고 죽을 때까지 못 줍니다. 왜? 여전히 조금만 더 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달라고 하다가 우린 죽습니다. 나눠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과 영생을 거기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깜댕 교회들 크리스마스 때 나눔이 참 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여러분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세어보라고, 그리고 나는 어떤 누구의 올해는 얼마의 크리스마스를 나눌 것인지 그거를 좀 작정해 보라 그랬습니다. 15년 전에 하루에 $1, 1,000원을 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가 잔인하게 요구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때 적용이 필요한데 우린 자꾸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데 그걸 요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난 작년에는 우리 깜댕 교인들이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300만 원이 모아집니다. 그게 한국의 물가로 비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하루에 $1, 1,000원을 벌지 못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나눔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제가 우리 깜댕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깜댕 나눔 교회라고. 교회 존재 이유는 나눔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눔. 그걸 자본주의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 그게 나눔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손해보는 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이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지요.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인생을 끝난다면 바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만, 짐승도 하는 그것만 하다 가는구나, 어리석은 놈. 저는 우리 깜댕 교인에게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이 십자가의 가치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부활을 얻고 싶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과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요구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라고.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두터운 성경, 이거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뒤지게 성경 시험 보면 100점은 잘 맞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제자가 12명이면 어떻고 13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뭘 중요합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지식은 많고 암송은 많으면서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욕심 가득 차 있고 집 뺏기 모르고, 난 너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네가 믿는 예수라 싫다고, 터짐이라고 말 것마다 사랑 떠들면서 네 한우 꼬라지 보면 네 뺏기 모르는, 난 너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근데 네가 믿는 예수라면 싫어. 여러분, 우리 깜된 교인들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내가 공부할 이유, 좋은 직장 가질 이유. 근데 그것이 도구되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고 찬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게 도구되어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나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그 복이 도구되는 삶, 그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다움의 인생입니다. 사람이십니까? 짐승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여러분은 디자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넌 짐승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